20절에서 24절 교독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공동체 안에서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좋은 그림은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손을 잡고 사랑의 댄스를 추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공동체의 사귐을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함께 사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공동체에서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손을 잡고 사랑의 서클을 이루고 아름다운 댄스를 추고 있었는데 이 손을 놓고 단절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 단절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갈등, 전쟁, 싸움, 죽음,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풍성한 삶이 파괴되었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고통, 갈등, 싸움, 다툼, 기근, 질병, 가난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역사 가운데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일부 해결하는 듯 하였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더 큰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는데 인생은 더 꼬여만 가고 더 힘들어지는 것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죠. 어쩌면 우리의 이 고난한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넋두리처럼 누군가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나를 누가 좀 건져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구원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이 내 힘으로 헤어나려 하지만 도저히 안 될 때 그가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 그 속으로 고백하게 되죠.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것이라고 그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포에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 같죠. 왜 거절하는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무척 자존심 상해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힘이 다 빠지고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죠. 또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스스로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듯합니다. 교회에 왔을지라도 나에게 주님 내 인생을 구원하시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다 보니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방편을 거절하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나는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성공을 주시면 내가 이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고집하다 보니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 대신 주님이 찾아와
풍성하고 생명 넘치는 삶을 선물해 주길 원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가슴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그분에게 내 삶 전체를 맡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그분의 정체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을 알면 그분이 하신 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의 정체성으로 오셨습니다. 즉 직분으로 오셨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적 직분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제사장적 직분으로 오시고, 세 번째는 왕의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3주 동안 하나씩 보게 될 텐데 오늘은 바로 첫 번째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라는 단어는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언자와 같은 뜻인데요. 한글 성경은 예언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예언자라면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메신저, 대리인, 대변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자라는 말로도 종종 쓰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왜곡하거나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석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파하는, 말씀이 전혀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처음 등장시키는 본문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선지자로 불려지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모세도 선지자로 불려지지만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로 이루어졌을 때 최초의 선지자가 사무엘인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때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에 그때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죠. 이전에 사사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무엘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주의 말씀을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네, 선지자는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말씀이 없는 세대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서 떠난 세대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선지자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 선지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선지자가 필요하게 되었는가, 이미 언급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가 필요하긴 한데 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며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죠.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피조물들과 유독 다르게 우리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는 영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끊임없이 사귀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려 하였던 것이죠. 결국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 평가하시며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심판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먼저 하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대화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서 완전히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였는데, 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고귀하고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 엄청난 것을 인간에게 주었는데 인간이 활용하지 않게 되자 이 소중한 것을 함부로 대하자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십니다. 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영적 존재였는데 이제는 육신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육적인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기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선포케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꼽는다면 노아가 그러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 요셉 등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근데 이들 역시 하나님의 영이 늘 그들 안에 거하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즉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단절되어 입양이 되어지거나 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언제 태어났는가?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런 근본적 질문들이 있죠. 근데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였으니 그 근본적 질문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모든 인간들은 내면 속에 근본적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뭐라 이야기하는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궁극적 질문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어 하죠. 네, 이 세상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선포한 종교인들과 철학자들, 사상가들, 선견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부족 국가였고 시족 국가였고 그 지역이 제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다른 부족들과 접할 기회도 없었고 혹은 완전히 문화가 다른 타국과 접할 기회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좀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고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와 우리 시족의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른 문화와 충돌하며 이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이야기해드리면 저희가 인도에 잠깐 살았었죠. 인도의 힌두교는요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소는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소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배고프면 먹더라고요. 예. 배고프면은 장사가 없습니다. 네, 거기는 그 도살장이 없어요. 소를 죽이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봤어요. 저 들판 한 구석에서 갑자기 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거의 재보진 않았지만 약 15분 만에 모든 고기가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게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확 와가지고 싹 뜯어서 갔어요. 그냥 다른
그 힌두교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한순간에 싹 가져가 버립니다. 정말 빨리 가져갔습니다. 네. 어쨌든 힌두교 사람들은 소를 먹으면 안 됩니다. 소를 먹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 바로 옆에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힌두교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는 누군가는 저 미개한 자들, 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겠죠. 반대로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저 힌두교 사람들에 대해서 무식한 놈들, 저 죄인들 하며 정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진리와 진리가 충돌하다 보니 서로가 진리가 안 돼 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제가 인도에서 밥을 먹을 땐 손으로 먹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식당에서 손으로 뭔가를 집어먹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치매 검사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게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는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인도에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으로 먹고 있는데 제가 깔끔 떤다고 숟가락으로 먹으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동화되지 않는 이방인으로 취급하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한 국가에서 진리인데 다른 국가에서는 비진리가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아주 인생의 근본적 질문들,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들을 맞닥뜨릴 때는 더 큰 충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은 형벌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동양 종교에서는 죽음은 윤회라고 이야기하죠. 그 외에도 사랑, 고통, 결혼, 삶, 돈,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시대와 국가와 민족과 개인에 따라서 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리가 아닌 게 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진리는 점점 혼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근본적 질문,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 진리에 대해서 점점점 사람들이 혼동을 갖게 되니 사람들은 결국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는 없다라는 반응이죠. 이 세상에는 보편적 진리는 없다, 영원한 진리는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없다면 무엇이 있는가? 사실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먹어본 그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영원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주의와 진화론이 이것을 따르고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 물고기 시절에는 물속에 사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지금은 물 밖에서 두 다리로 걷죠. 이 두 다리로 걷는 것, 이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진리가 계속 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사실이라는 거죠. 그냥 물속에 살았던 사실, 두 다리로 걷는 사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는 알 수 없고 영원한 것은 없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진리는 없다, 사실만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이거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만 있다, 사실만 있다, 팩트만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주의 진화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진리가 혼탁해졌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진리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니체 이후로 발전되어진 포스트 모더니즘이 내가 진리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내가 신이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내 생각, 내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현재 진리가 없다라는 이 이야기보다도 모두가 다 진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다 진리가 돼버립니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참 신실하고 제가 좋아했던 장로님인데 성폭행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셨어요. 성추행범으로 지하철에서 현장범으로 잡히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저를 붙들고 한참 하소연을 하셨어요. 자기 변명 비슷한 것기도 했는데 지하철에서,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려와서 동암역에 내리셨어요. 내렸는데 그 지하철에서 있었던 한 여자, 그 젊은 처녀가 있었어요. 아가씨가. 그래서 쳐다봤어요. 있으니까 쳐다본 거죠. 그런데 이 아가씨가 신고한 거예요. 자기를 이상한 시선 강간을 했다고. 그래서 고소당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너무 신사적인 장로님인데 그냥 바라봤는데 기분 나쁘다고 고소했어요. 지금 그게 되는 세상이죠.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내가 느끼는 게 진리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사람이 왜 쳐다보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게 진리가 돼버린 세상이 점점점 혼탁해지고 혼란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결과를 안 얘기하면 설교가 집중이 안 되죠. 네. 장로님 무혐의로 풀려나셨습니다. 근데 재판을 1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미치는 거죠. 피해자의 진술이 진리다라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진리는 없다 이야기하고 내가 곧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그럼 이것이 옳은가? 옳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없다 이야기하고 오직 사실만 존재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늘 변화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원칙 그리고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진리가 없다면 원리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상황에 맞춰서 계속 끊임없이 그 상황을 배워가야 되고 대처해야 되고 익혀가야 되는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사고는요, 죽을 때까지 진화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 배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피곤해져 버리는 것이죠. 더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게 곧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세상은 더 혼란해지고 의견은 충돌하고 갈등하고 혼탁해지고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인간 각각 개인들이 다 자기가 옳다 하니 이 사회의 보편적 윤리, 보편적 도덕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다 지극히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직접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현상만 이야기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계가 진리는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내가 곧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혼란하고 복잡하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가득한 세상이 이 인류 가운데 늘 있었죠. 그 가운데 동양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가 그런 갈등이 가장 심했던 때였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는 인간이 거의 짐승처럼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때의 보편적 진리, 보편적 도덕과 윤리를 강조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공자라는 분입니다. 공자가 유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원칙으로 삼아야 될 보편적 진리, 윤리, 도덕을 강조하며 세상의 질서를 잡아갔죠. 그래서 저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유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남녀 칠세 부동석, 부부 유별, 부자 유친 뭐 이런 거 좋아해요. 이게 인간 세상을 질서 잡힐 수 있는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덕목들입니다. 동양에선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제 이 서양에서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절대적 진리, 이 세상이 다 자기가 옳다 이야기하고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아니 그럴 수 있는가? 이 세상에 무엇인가 절대적 진리가 있고 보편적 진리가 있고 변치 않는 어떤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을 철학자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옳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진리가 없다 이야기하고 그러니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혼란해지니 아니 이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불변하는 진리가 있어야지. 그걸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달려가야만 이 세상의 질서가 잡히고 평화로워지고 사람이 좀 살만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살면서 뭔가 인생에 중요한 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외계인이 비행기 타고 쫙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비밀을 딱 알려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저만 했군요. 네. 때로는 어떤 성각자가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원칙과 원리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인생이라는 것을 언급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고민하고 그리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돈에 대해서도 누군가 짜자잔 나타나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원칙 딱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잖아요. 또 부부간의 갈등이나 자녀와의 갈등이 있으면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부부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원칙, 진리 딱 얘기해줬으면 좋겠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 뭔가 확실한 방법을 딱 얘기해주면 이것을 따라가겠는데 이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저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진리가 없어져 버리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미칠 것 같은 생각을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확실한 진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확실한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갈망이고
이 시대의 갈망이고 인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우리의 근본적 질문에 대답을 줄 수 있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원칙, 이게 분명히 있을 거다. 어딘가 있을 거다. 이걸 찾아보자 하고서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명칭하였습니다. 그 명칭이 뭐냐면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 로고스는 모든 것의 이유, 모든 것의 목적, 모든 것의 논리를 알려주는 진리, 원리를 의미합니다. 조금 우리에게 쉽게 설명한다면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모든 것이 지향하는 진리는 무엇이고 사물이 이해되어지는 원칙은 무엇인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인류와 종족과 언어와 인종이 달라져도 언제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 원칙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원칙을 찾자. 이 불변하는 진리를 찾자.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 로고스를 찾기 위하여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 로고스를 열심히 찾다가 결국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로고스는 없다 라는 사람들과 내가 로고스다 라고 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가 정복하였을 때는 각자가 다 로고스라 이야기하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팔아먹고 지혜를 팔아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혼탁해진 그 시대에, 그런데 어딘가에 뭔가 변치 않는 진리가 있을 것 같이 갈망하는, 내 삶에 뭔가 원칙을 제공해 주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 사도 요한이 선포한 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영원한 진리, 변치 않은 진리, 보편적 진리, 인종과 국가와 언어와 시대와 사람의 관계없이 누구에나 적용할 수 있고 너희의 근본적 질문에 대답을 줄 수 있는 그 진리, 그 로고스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단지 선포되어질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로고스의 오심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에서 훗날에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자는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다 이루지 못하는, 기록된 말씀으로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을 육신을 입고 오시는 선지자 자체로, 말씀 자체로 오시는 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한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이 한 선지자를 지목하게 되는데 그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해석도 별 왜곡도 없이 그냥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참된 선지자가 오게 될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해석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로고스가 오심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내 삶의 근본적 질문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내가 필요한 즉각적인 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즉각적인 답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겠죠. 성경 말씀은 2000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때부터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수많은 시대와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방백들에게 흩어졌지만 이 말씀이 그 어디에서도 충돌하지 않고 모든 자에게 적용되어지고 모든 자에게 삶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하늘 나는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수천 톤 되는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 날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쇳덩이도 하늘을 날리면 금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 몇 시간 동안 하늘을 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수백 톤 되는 비행기가 하늘을 여전히 날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비행기는요, 공기 역학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비행기가 설계도의 도면대로 따라 설계도 도면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종사는 비행의 법칙을 따라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천 톤의 배가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이유, 바다의 해류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고 바람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는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졌고 선원들과 선장들은 항해의 방법을 따라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이야기도 하고 내가 곧 진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쩌면 소풍교회에 현재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무슨 진리가 있겠어,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교회를 다녀도 내가 곧 진리지,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느끼는 게 옳은 거지 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혼란함으로 다가옵니다. 진정한 자유는 정확한 원칙과 정확한 기준과 법칙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진리를 이야기하였지만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모든 세대, 모든 언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연령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변함없이 영원히 적용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건 역사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풍성한 삶과 진정 생명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살 때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자유로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꼭두가시로 만들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종교 짓거리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풍성함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언급하셨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말고 영원한 진리, 변함없는 진리에 붙들려서 그 원칙을 잘 말씀으로 배워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묵상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 안에 참된 자유와 풍성함과 생명력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분 안에 자유를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가 없다 내가 진리다 말하며 혼탁해진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진리이시며 변치 않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살기로 결정한 그 말씀을 삶 구석구석에 묵상하여 적용하여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평강과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품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